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4페이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54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새벽 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은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민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의 신앙의 역사든 신앙의 여정이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든 가나안 땅을 들어간 후든 나라를 세우기 전이든 후든 우리가 하나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참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잘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어떤 인생의 위치라든지 국가의 위치, 위상 같은 건 많이 높아져서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광야에 있을 때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나라를 이루었을 때나 사람들은 정말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하나 보여주느냐면 사람은 환경이 좋아진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난하든 또 무슨 과거에 상처가 있든 아픔이 있든 불우한 환경이든 이런 게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이 선하고 악하고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은 바뀔 수 있죠. 내가 옛날에는 못 살았는데 지금은 부하게 되고, 내가 집이 없었지만 집을 사고, 또 내가 어떤 기업을 이루고,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있지만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바뀌기가 힘들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민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계속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율법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이것은 행하고 이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그 순간에는 반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 중심이 변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참 사람은 요지부동입니다. 고무줄처럼 확 늘어나서 변화된 것 같은데 또 보면 그 자리에 또 있고,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이전에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외부에서 준 율법을 지키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셨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란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하시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다. 딱 정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라, 이거는 감탄사가 아니라 정말로 봐보라는 거예요. Yeah, look, behold. 정말 한번 집중해서 보라. 사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내가 거기에 자신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 영화를 보면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올 때가 있죠. 포커판에서 이 주인공이 딱 패를 오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편도 패를 탁 오픈해서 결과가 결정이 나듯이 나는 자신이 있다고 패를 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자신 있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싸움을 오늘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어렵게 하고 겉으로 보이기엔 그렇게 보이죠. 실제로는 그런 환경이 다가왔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기에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가?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한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아방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조금 있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무엘이나 나단 선지자하고 좀 다른 게 그들은 말씀만 전했지만 이 엘리야는 정말 말 그대로 불의 사자입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있던 시절이 어떤 시대였냐면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능력의 종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알곡과 죽정이가 함께 자란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치 큰 추수를 기다리는 밭과 같습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곡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죽정이도 자라더라는 겁니다. 환경 자체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자연분을 주시면 내가 은혜 안에 쑥쑥 자라야 되는데 죽정이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언제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묻죠. 주인님,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때 주인이 대답하는 게 뭡니까? 내버려둬라. 혹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뽑을까 두렵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그러므로 추수 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되겠죠. 열매를 맺으면 압니다. 익은 곡식, 열매가 맺은 곡식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고개를 탁 숙이는 거죠. 겸손하게 열매를 맺고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죽정이는 그대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죽정이는 다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알곡은 거두게 됐다. 주님의 말씀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의 그 마음, 모든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주 좋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악한 왕,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왕이 더 많다는 거죠. 알곡과 죽정이가 같이 자라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보시면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29절을 보니까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악을 더욱 행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쁜 왕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31절 이하도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앱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세벨은 원래 어느 나라의 왕비입니까? 바로 시돈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앳바알입니다. 원래는 바알을 섬기는 대제사장입니다. 아주 바알에 그냥 꽂혀버린, 바알과 같이 사는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면 악이 악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선이 선을 부르고 악이 악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같이 뭉칩니다. 이세벨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참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미모가 뛰어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사라라든지 리브가라든지 라헬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미인은 참 많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매력적인 여인인데 그 매력을 가지고 악하게 목적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기의 미모를 가지고 자기의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서 남편을 혼탁하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어서 이스라엘을 흔들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탄에 빠지도록 그런 자기의 매력을 악한 용도로 사용을 할 줄 아는 여자였다. 두 번째는 이세벨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힘이 있지 않았을까?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얻게 된 어떤 영적인 힘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상하게 그 여자 앞에만 가면 사람들이 오금을 저리고 말을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도 이세벨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네가 살아있으면 내일 이맘때까지 살아있으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엘리야가 딱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도망갈 때까지 도망갔어요.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영적으로 어떤 기운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결합, 가장 나쁜 결과를 맺는 결합이 뭐냐면 힘 있는 아합왕과 영적인 힘이 있는 이세벨이 결탁을 딱 하니까 세상이 극도로 악해지고 세상이 극도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세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여자는 자기가 어떤 파워가 없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사람에게 탁 붙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고대 때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면 광야에 홀로 서 있죠.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것이 무슨 맛있는 음식이 아니죠.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양분밖에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무슨 왕과 만나고 왕과 식사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외롭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만 의지합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엄청난 세력을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때 보면 정말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미 정의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고 있다. 이겼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제단을 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제단을 쌓고 불이 붙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 그게 정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과거의 얘기처럼 됐지만
우리는 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아하방과 이세벨의 그 결탁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외롭게 엘리야는 서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외로운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